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연합이면 교제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교제, 그리고 성도가 하는 교회의 일,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도가 연합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지금 같은 어떤 세상에 속한 의도된 교회, 만들어진 교회, 인위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전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도의 핵심을 복음의 전달을 두고 있지 않죠. 전도를 어떻게 하죠? 교회에 가자예요. 교회에 가자. 교회에 데려오면은 전도라고 얘기하죠.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면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근데 첫 시간에 교회가 아닌 것들을 제가 얘기하면서 교회가 아닌 것들의 1번은 건물이고 2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틀에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를 전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죠. 전도상이 제일 컸어요. 그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에요. 떡밥을 뿌립니다. 어떤 종류의 떡밥이냐면, 야, 교회 오면 나도 선물을 받고 너도 선물을 받아. 복음은 어디 갔죠? 복음은 몰라요. 자기도 복음을 몰라. 교회 가자고 하는 그 친구조차도 전도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교회 가자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교회들 보시면 나가서 뭘 합니까? 전단지를 주죠.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어디 교회 예배 시간 적혀 있고 과연 이런 방식으로 데려온 존재들이 전도,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에 관계된 일인가 생각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서 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 되는 그 상태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아무리 숫자가 모여들어도 교회가 성장했다거나 교회가 연합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연합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아닌 존재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또래 집단을 만듭니다. 다른 말로는 부죠. 또는 회. 아동부, 영아부, 청소년부 또는 청년회, 청년부 또는 장년부에서 장년부도 나눠요. 나이 또래로.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 베드로회, 마리아 전도회 이렇게 해서 이제 또래 집단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 이유에 나누는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또래 집단이라는 존재들은 연배가 비슷해요. 연배가 비슷하면 말이 잘 통하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비슷한 거예요. 마리아, 한나 여전도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들 얘기, 그렇죠? 손주들 얘기. 근데 여기에 젊은 청년이 들어오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청소년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도적인 교회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소속감을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소속감이 부여되면 그 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 공동체 놀이들 또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집단적 이 틀 안에서 또래들이 교제를 가졌는데 정작 이 교제 안에서 뭐가 없냐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어떠한 소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쉽게도. 정말 누군가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모이게 되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거듭난 교회일 뿐더러, 하나의 교회일 뿐더러 이 교회의 연합들, 그렇죠?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이 현상들도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다. 네, 하나다.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교회적 틀에서 본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연합이 된다는 것은 한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로 모여요. 교회에서 한 말씀을 먹어서 하나의 지체가 된 존재들은 나이와 이 그룹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물론 각자의 수준의 차이는 있죠. 그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높은 수준이 될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낮은 수준도 아니고요. 오래 믿었다고 높은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합하여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을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가 되라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더니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뭘 하냐면 제도적인 연합을 추구하려고 하죠. 제도적인 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의 집회, 초교파적 공동 집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파를 넘어서 종교 연합까지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적 개념에서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전가족 체육대회 같은 걸 한다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합을 시키고 싶은데 없어요. 못해. 어떤 교회들은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만든 인위적 교회니까는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만 시키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왜 빠져나가는지 어른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같이 얘기해 봤는데 왜 나가냐면 젊은이들한테 뭘 하냐면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이요? 교회 일이요. 교회 일인데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인위적 교회예요. 사람이 만든 교회. 그럼 여기서 뭘 하죠? 행사를 해요. 근데 정작 이 청년들, 젊은이들은 거듭남에 대한 체험도 없고 공동체에 대한 생명력의 현상이 안에 살아있지 않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다라고 그 그룹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니네가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뭐 바자회를 하든지 청년부가 암튼 청년부 젊은이 이 주축 허리축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시다들이에요. 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이름 만들고 자, 우린 이런 일을 할 거니까 청년들 불러와. 그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하는 거죠. 어릴 때는 합니다. 근데 머리가 서서히 크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일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어른들은
젊은 사람이 앞에 나온다는 게 좋다라는 그 개념밖에 없어요. 얘네의 신앙의 상태가 뭔지, 과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애를 그냥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지치면 어떻게 되죠? 자, 취업은 좋은 탈출구예요.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외지로 빠집니다. 더 좋은 탈출구는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을 해서 외부로 나가버려요.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로 옮길까요? 익명성을 보장받는 큰 교회로 옮겨요. 더 이상 그렇게 자기한테 뭘 시키는 거에 질려버린 거예요. 저는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정작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묵작묵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 그리고 슬금슬금 피해. 그럼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빠져나갑니다. 근데 결혼해도 못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죠. 뭐 항존직의 자녀들이라든가, 그쵸? 아빠나 엄마의 어떠한 얼굴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열심히 하느냐? 교회 일을. 개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과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거의 다 뒤로 이렇게 물러납니다. 최대한 물러나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교회나 비슷한데, 이런 인위적 교회들은 어느 교회나 비슷한데 이걸 자꾸 묶으려고 뭘 하냐면 그룹을 또 지어주는 거예요. 뭘로 바꿨다. 이름만 바꿔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들의, 그러니까 요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자신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김장을 한다고 해도 젊은이들은 안 와. 맨날 60대, 70대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해요. 장을 담궈도 그래, 바자회를 해도 그래. 그럼 구역 자체로 아예 안 들어가고, 우린 일은 시키지만 안 나오는 수가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묶어줘요. 또래 집단으로. 그래서 젊은 부부 그룹이 생겨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젊은 교회 부부의 그룹이라는 게. 근데 젊은 부부를 왜 묶어놨냐면 니네끼리라도 좀 친해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한 어떠한 소통들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연합에 대한 관계가 전혀 없이 니네끼리 친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대충 뭐 인사하고 하는데 교회 일 시키려고 하면 그리고 다 뒤로 빠집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심각한, 젊은이들의 신앙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본질은 어딨냐면 교회 일을 안 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현상적으로 제가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로 사역해 보면서 바라봤던 그 문제들이에요. 교회는, 연합이라는 것은 누가 먹을 것을 먹고 나서 제가 성장하는 거는 내부로부터의 성장이죠.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통해서 특정 부위만 살이 찌거나 특정 부위만 약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쵸? 밥을 먹었는데 젊은이층, 뭐 예를 들어 허리, 뭐 3, 40대 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허리층은 약해지고 있어, 계속. 그리고 뭐만 커져요? 머리만 계속 커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일을 주는 그룹들은 굉장히 커져요. 근데 과연 한 말씀을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지역교회 사람들의 전체적인 공감 때문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향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 말씀에 서로 공감하고 깊이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한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정작 복음을 모르는 말씀, 복음이 없는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자 또는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주일 잘 지켜라, 뭐 이런 거예요. 그걸로 뿌려지고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왜요?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데려다 놓은 존재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전부터 교회 가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해준대, 이런 식의 데려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거의 그런 식이죠. 자신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세상에 속한 교역자가 주는 비복음적 설교조차도 한 마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의 탐욕의 포인트는 다 다르거든요. 서로의 선이 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부서를 나눠 놓습니다. 부서를 나눠 놓으면 부서에서 추구하는 바가 틀려요. 그럼 부서에서 붙어가지고 서로 싸워. 그리고 이 부서랑 저 부서랑의 충돌이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한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머리가 되어서 그냥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죠? 놀러 다녀야 돼요. 야유회 가고, 소풍 가고, 놀이동산 가고. 제가 전에 체험했던 어떤 교회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서 그냥 풀어놨어요. 놀이동산이 요즘에 한 3, 4만 원 하잖아요. 그거 풀어놓으면 애들이 하루 왼종일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걸 타고 한 두세 개 타고 마지막에 끝나서 모입니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재정을 다 대요. 왜 되느냐? 친구 데려오라고. 친구를 막 한 명이 막 대여섯 명씩 데려온 애도 있어요. 그럼 걔네가 다음에 교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내년에 그 행사 또 할 때 또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지.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학교 하고 아기학교 하고. 여기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합니다. 노인대학에서 문화 가르치죠. 문화와 음악을 가르쳐요. 미술, 춤, 부채춤 뭐 이런 거. 아기학교는요? 복음 가르쳐요? 아니에요. 미술 가르칩니다. 미술 가르치고 놀이하고 뭐 물론 거기다가 종교적인 색채를 입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어린이집 가면은 오리랑 토끼 오리죠. 그럼 아기 학교 가면 뭐예요? 예수님 오리고 노아의 방주 오리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러한 것으로 과연 연합이 될까? 안 됩니다. 교회 연합은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퍼져나온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셨죠? 12제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자, 교회에 그러면 사역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잠깐 볼게요. 그냥 다 지우고. 제가 이 사람 그림은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좀 잘 그리는데 잘하죠?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연합되어 일어나는 공동체인데 12제자를 시작으로 복음이 계속 퍼져갔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의 개념에서 이미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퍼져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일들이. 근데 이걸 사람이 기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일은 필연적으로 사역, 교회의 일이라는 건 뭘 중심으로 하죠? 이 교회의 몸이 성장하는 것. 근데 이 성장은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님께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건 예정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최대한 짧게 하고 싶은데
그래야 조금 쉬우니까. 길게 말하면 벌써 진리잖아요. 근데 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교회의 일이고, 그러니까 전도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선포하셨다. 가정구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그 얘기가 사실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에요. 고침이라는 건 어떤 고침입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상태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히 나는 멀쩡한 사람이 됐다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의 약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그 사람들의 약점, 이 약점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약점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약한 부분을 교회 소속, 이 연합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고침이죠. 그래서 전도하고 성장시킨다는 건 어떤 성장이에요? 숫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러주신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전달해서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의 약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을 고치는 이 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일이에요. 참된 교회의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갔는데, 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독일 할머니인데, 제가 그리스도인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서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됐죠. 수많은 외국인들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건데, 여러분, 이러한 도움을 사람이 의도해서 계획해서 저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교회의 일이라는 건, 자, 올해는 뭐 할까? 그래서 이런 표어를 가지고 이렇게 올해는 서로 사랑하자가 표어예요. 그러면 올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뭘 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흉내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걸 행사로 치릅니다. 그럼 내년엔 그게 유지돼요? 내년에는 바꿔야죠. 서로 뭐죠? 젊은이가 살아나는 교회,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걸 표어로 세운다고 젊은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다 재정을 투입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진행하죠. 그리고 그게 마치면 던져집니다. 자, 저 30년이 됐어요. 지난 지 30년.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여기까지 계속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참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또는 일에 대해서 계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과 진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한다는 건 이 할머니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이 줘요. 성령님이 그걸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도하는 도움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처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회사와 닮았죠? 조직이 있고 부서가 있고 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고 부서끼리 연합이 안 되고 서로 업적과 성과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참된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연합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일들과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분별이 좀 생길 거예요. 짧지만 물론 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그럼 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진짜 복음의 현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또 기도 또는 구제, 그렇죠? 여러 가지 연합들, 이런 일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죠? 의도적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제공되죠. 이 참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인위적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제공해주고 그걸 행하면 너네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